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니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는 요단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했습니다. 꿈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자 출렁거리던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선지자는 유유히 땅을 밟고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라갈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구합니다.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 않고 오직 신령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2배를 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는 상속을 받을 때에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몫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맏아들은 다른 형제들이 받는 몫의 2배의 유산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잇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히브리 전통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러한 요구는 자신을 엘리야의 영적 장자와 같이 취급하여서 그의 선지자직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12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칭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요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가진 영적 능력을 자신도 가지고 스승이 걸어간 선지자의 길을 자신도 그대로 걸어가고 싶다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대답은 낙관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구한 영적인 장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너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의 간구가 응답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엘리사는 영적인 장자로서 놀라운 능력을 입게 되었으며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다시 말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곧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고백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남긴 겉옷 자체에 어떤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지닌 선지자직의 상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이적을 일으킨 것은 그의 겉옷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까닭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는 호소입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 권능을 자신에게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요단 강물을 엘리야처럼 가르는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요. 그들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는 별개가 아니요. 엘리야의 하나님과 나는 별개가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나는 별개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란 때로는 지치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는 법입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의 부르짖던 기도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